호세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호세아 저쪽에 성경이요, 여러분 참 미안한 게 역사순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장르별로 다 모아놨어요. 율법서는 율법서대로,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그리고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또 예언서는 예언서로 다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이거를 시대순으로 쭉 이렇게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바로 호세아를 비롯해서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라든지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그리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또는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스, 예수,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구원자다, 구원한다라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름은 왜 구원자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그런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근세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특별히 1960년대, 그러니까 전후 세대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을 많이 선호했잖아요. 아들을 많이 선호하니까 딸을 많이 놓으면 딸이 참 천대를 받았던 우리 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딸을 좀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막달이라고 지은 것도 있잖아요. 아무개 막달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제 마지막 딸이다, 더 이상 이제 딸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이름 막 지어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이 이름 속에 담겨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은 호세아가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를 제가 1장부터 14장까지를 한 장씩 하면은 한 석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를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다음 파트는 5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14장까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오늘 수요일 밤하고 다음 주일날하고 그 다음 수요일날 하면은 호세아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를 좀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구약은 스토리라고 그랬죠. 스토리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제가 지도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에 보면 잘 안 보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누어져 있듯이 또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하게 나가요. 북쪽에
그 북이스라엘이 10지파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북쪽에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가 이렇게 몇 년씩 하다가 오므리 왕조가 등장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네 왕이 오므리 왕가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인데 요 왕조가 한 몇십 년 유지되다가 이 특별히 오므리 왕조 중에서 아합이란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이 결혼을 저기 북쪽에 페니키아에 있는 이방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성, 하나님 모르는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이 이세벨이란 여인이 아합 왕가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왕조를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데려와서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후라는 그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이 오므리 왕조를 다 부숴버립니다. 오므리 왕조를 다 이렇게 다 산산조각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후, 요아하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이렇게 5명의 왕을 예후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를 세워서 이제는 좀 잘하겠지. 아합보다는 잘하겠지. 오므리 왕조보다는 잘하겠지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 예후 왕조도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너희들 나라도 역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해주면서 아울러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1장부터 14장까지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1장 1절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이 남유다 왕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2세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이건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자, 여기 설명했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보통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너는 참 착하고 참하고 성품이 곱고 좀 효성스러운 딸을 그런 맞이해가지고 아내를 삼으라. 이게 정상 아닐까요? 누가 아버지가 딸한테 아들한테 너는 저기 술집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은 하나님 마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내인데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이 자기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제껴버리고 온갖 세상에 다른 이방 나라를 쫓아가고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말이야, 너 저 술집 몸 파는 그런 여성을 만나. 그래가지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봐. 그래가지고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겪어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한번 투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이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그런 그 접대부 그 술집 여자, 자기 몸을 파는 창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이제 결혼해서 임신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자기 아들 아닌 것 같아. 하나도 안 닮았어. 발가락도 안 닮았어.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 뭐 아들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엄난한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뜻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 뜻. 그래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지도를, 그 왕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온갖 그런 바알과 아세라 음란한 그런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후를 일으켜서 그렇게 다 처분해 버렸는데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가 또 그렇게 똑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손으로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는데 그 심판한 장소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역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지역 이름인데 그림 보여줄게요. 자, 이게 저 지도인데 이게 이스라엘 땅 지도예요. 여기 위에가 여기 이제 이 갈릴리 바다고, 파란 부분이 갈릴리 바다고, 이렇게 쭉 요단강으로 쭉 요단 계곡을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이쪽 요단 이게 서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그 평지가 있어요.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에요. 이쪽이. 이 비옥한 땅을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곡식이 많은 비옥한 평야지대가 어디예요? 쌀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여러분, 왜? 나주평야고요. 섬진강이 흐르는 나주평야가 굉장히 곡창지대잖아요, 그죠? 이런 곡창지대 있듯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 이런 바로 곡창지대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땅이 푸르고 비옥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그런 농산물이 생산되고 이쪽에서 목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그 포도 농사를 많이 하고 특별히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 지역에 나봇이 포도원이 굉장히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런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굉장히 아합 왕이 탐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이 그림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포도원 자리인데 이스라엘 평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곡창지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그 땅을 안 판 거예요. 안 파니까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거예요.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피 흘린 자리가 바로 어디냐?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에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었던 그 땅에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의 요아스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아스 왕을 쫓아가가지고 죽였는데 그 시체를 던진 그곳이 바로 어디냐? 이스라엘 평지에 나봇의 포도밭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 평지. 그래서 이스라엘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를 꺾어버리겠다. 패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멜이 또 임신해서 이제 둘째 딸을 낳았는데 딸을 보니까 하나도 또 아버지를 안 닮았어. 엄마도 안 닮고. 또 어디 가서 또 누구하고 또 바람 피우가 또 태어난 딸인지 몰라도 이름을요. 로우루하마 이렇게 졌습니다. 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접두어인데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예쁘게 여긴다는 말인데 로우가 붙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도 안 예쁘다. 하나도 안 불쌍하다. 하나도 내 딸 같은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엄난해서 그렇게 홍간 그 남성들하고 바람 피우고 남의 애를 막 그런 태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로우루하마라 지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름의 뜻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너는 하나도 안 불쌍한 딸이다. 이렇게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 주셨다니까요. 하도 부인이 바람둥이여서. 그러나 내가 다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이 말은 나중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도 긍휼이 아니지만 나중에 그들이 다 벌을 받고 난 다음에 아주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고, 또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아까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데, 유다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겠다. 유다만은 그래도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가 막 말씀 피우고 또 나가서 그 문제를 일으키려 하면은 하나는 또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는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고멜이 르우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얘 딱 보니까 또 하나도 아버지를 안 닮았어. 이웃집 아저씨를 또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을 딱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을까요? 르우암미라.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 내 아들 아닌 놈아 이렇게 지은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여러분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항상 부를 때, 야, 저 같으면 우리 아들 이름 부를 거 아니에요. 예비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할 건데 뭐라고 부를지 아세요? 야, 너 내 아들 아닌 놈 일로 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얘나 나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때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투영하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호세아는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원치 않는 자녀를 가졌고, 원치 않는 아내를 가졌고, 정말 호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겪어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겪어보려면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바람 피는 아내를 한번 둬봐야지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거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그건 다행히 뭐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감사한데, 뭐 목회자 사모가 막 바람 피우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에서 쫓겨나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 이제 이렇게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난 다음에 10절에는 그러나 하면서 먼 훗날에 얘기를 합니다. 먼 훗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었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올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러니까 한 국가의 원수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721년에 하나님께서 북쪽의 아수르, 제가 지난번에 요나스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요나 말씀했죠? 요나스 말씀할 때 그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수도로 갔잖아요. 그 수도로 가서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개떡까지 전도했는데 찰떡까지 알아듣고 다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백성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주전 721년에 나라를 완전히 망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백성들을 저 북쪽 나라에 가가지고 짤짤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쪽 나라 백성을 그 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에 탁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피가 섞여버렸어요. 지금도 사마리아에 가면요, 예수님도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또 혐오하느냐면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섞여.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혼혈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자, 그렇게 혐오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주전 721년에 망하게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 족속들을 온 세상에 딸딱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사도들이 편지를 할 때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흩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디아스포라란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막 일제시대나 한국전쟁이나 또는 그 병자호란 때 많이 그 청나라에 그 잡혀가고 포로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흩어져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또 일본에 가면은 우리 조선족들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 조선족들이 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 가면은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흩어져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처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살아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온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얼만큼 오랫동안 흩어져 살았냐면은 2669년이나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언제 돌아왔냐면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생겨났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36년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그 다음에 3년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났잖아요.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겨났는 것처럼 유대나라도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21년에 망했던 그 나라가 주후 1948년에 건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2669년 동안에 나라 없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 호세아서 1장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건국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는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 9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붙들고 1967년에 그때는 제가 나이가 2살 때였어요. 만으로 2살 때. 1967년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6.1 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보면은 유대 나라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데 그러면은 안식일은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 총을 안 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6일 동안만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6일 안에 모든 것을 끝장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냐면은 그 중동의 아랍 연합군들하고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6개 나라하고 6대1로 전쟁을 했던 겁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전쟁했냐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다 전쟁터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전쟁에 참여해라. 남자든 여자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다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모든 유대인 청년들이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다 이스라엘에 날아왔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아시아나 모든 중동에 살던 모든 유대인 청년들이 다 날아왔습니다. 다 날아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 6개 아랍 연합국가는요, 국가가 6개나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군사들 충분하니까 뭐 대충 싸워도 우리는 이긴다 라고 자만심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1 전쟁을 이 작은 유대 나라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6일 만에. 그리고 그 가자 지구라든지 팔레스타인 골란 고원 이 지역들을 전부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다 뺏어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걸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6.1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말씀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장군이 있었는데요. 모세 다얀이라는 그 액군은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하고 그리고 레비 에스큐르라는 그런 여성 수상이 있습니다. 그 수상과 이스하크 라빈이라는 그런 총리가 이렇게 쫙 모여서 그 종일 6일 동안 어떤 모든 TV 방송을 다 끊고요. 라디오 방송에다가 어떤 말씀을 하루 종일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냐면은 바로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9장 15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고토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라디오에서 틀어주고 또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2669년 만에 다시 재건국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이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라고 하루 종일 방송에서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적국이 6개 나라가 수백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말씀 붙들고 결국은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나라가 온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대학, 방송, 미디어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스트리카의 모든 주식을 누가 관장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관장하고. 미국의 모든 아이비리그, MIT, 그리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모든 대학들을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MBC, MBL 모든 방송을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은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잘 기억 안 나요? 할아버지 대통령? 그 대통령도요, 뭐, 결국은 그 사람도 결국은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결국은 그 뒤에 배우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유대인이 다시 뽑히지 않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단지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대학을 점령하고 방송을 점령하고 정치를 점령하고 있고 경제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너희는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사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잘 읽기 힘든 말인데 이스라엘 후손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으려면은 너희 어머니 되는 이스라엘과 논쟁해봐라.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아프고 바람을 피우고 음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상숭배의 음란한 죄를 버려야지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그 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같이 할 것이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그들을 임신시킨 사람들은 다 주변 이방 나라들이었어요.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아모스를 우리가 다음에 볼 건데 아모스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딱 있고 그 주변으로는요 온갖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아수르 이런 이방 나라들 하나님이 다 치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엄해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변 나라를 다 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는
이스라엘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꼬실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 먹을 거 줄게, 떡 줄게, 내가 너 먹을 물 줄게, 내가 너 입을 양털 줄게, 내가 너 발을 기름 줄게, 내가 너 마실 술 줄게, 내가 다 줄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다 제껴버리고 그 이방 남자들, 다른 남자들이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하니까 그거 다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외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외도하는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하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리 네가 다른 이방 남자를 따라가 봐라 잘 되는가? 다 그 차이고 다 뺏기고 응?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래 우리 본 남편인 하나님이 더 좋았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 것에 썩어질 세상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우리가 거기도 올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자꾸 세상의 그 유혹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향락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이 다 뺏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곡 백과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그리고 심지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여러분 뭐 조기 얹지, 떡 얹지, 뭐 얹지, 과일 얹지 다 얹잖아요. 그거 제사 지낼 때 얹는 모든 음식들 누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날마다 아침 삼시세끼 맛있는 거 아짝아짝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으면서 그게 누가 준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곡식을 다 걷어가 버릴 겁니다. 곡식이 이걸 만한 계절이 되면 하나님이 곡식을 태풍을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못 먹게 만들고 새 포도주가 맛들 시기쯤 되면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고 니느웨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들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그들이 입을 옷들 재료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보내가지고 다 뺏어가 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걷어가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질 사람이 없다. 내가 그의 모든 절기와 희락과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그 우리가 유월절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 지키고 이를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안식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갖 우상 잡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모든 희락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자꾸 만나봐야지 교제해봐야지 정이 들고
또 사랑도 생겨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한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봐요. 뭐 할 말도 없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명절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해버리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나무를 그칠게 하여서 수풀이 되게 해버리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걸 주신 것인데, 포도나무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이방 나라 우상들이 나한테 준 것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거칠게 해가지고 수풀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들짐승들의 먹이로 줘버리겠다는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한 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 숨긴 그 날짜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레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 훗날에 이걸 훗날에 너희들을 회복해서 마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때와 같이 만들 것이다 하고 훗날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 먼 훗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기억해서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3장에는 5절까지는 짧게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바람 피운 그런 아내를 그래도 하나님이 못 버리고 사랑한다 그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다시 사와요. 그 논팽이한테 건달이한테 가 있는데 건달한테 그 여자 내 아내다 하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논팽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도 이거 돈 주고 샀어, 이 여자를. 그러니까 돈 가져와. 은 15개 가져와. 보리 한 호멜 반 가져와. 그럼 내가 주지. 나도 돈 주고 샀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 호세아가요 또 농협에 가서 또 대출 받았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대출 받아가지고 또 자기 부인을 자기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그죠? 은 15개가 얼마 가치를 하냐면은 15세겔을 가치를 하고 보리 한 호멜 반도 역시 15세겔 합치면 30세겔이에요. 그 30세겔이 어떤 가치를 두냐면요, 바로 출애굽기 21장 32절과 레위기 27장 4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값을 치는데 여종의 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여자 한 사람의 값이 은 30세겔이니까 그 자기 부인의 값이 은 30세겔이니까 은 15개 가져오고 보리 한 호멜을 가져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그걸 갖다가 다시 사온다. 원래 내 거 있는데 내가 돈 주고 다시 사온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구속이라 하는데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내 것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디 팔렸냐면은 마귀한테 팔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한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핏값을 흘려가지고 그 핏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속받은 존재라고, 대속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다시 하나님 걸 다시 돈 주고 산받아요. 핏값으로 다시 산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중으로.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은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만약 그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은 30세겔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값이. 그리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치라. 그러니까 보리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사람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지불하고 사신 거랍니다. 그럼 3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너를 샀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테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호와 그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훗날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장 아까 4장까지 한다고 말씀드렸기 빨리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고 피가 피를 잇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예수님이 없던 세상,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고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하느냐 하면은 6절에 말씀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그 지식이라는 것은 수학이나 물리나 국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가장 맨 밑바닥에 누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시나요?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의 제일 밑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그러니까 여우 왕조의 여로보암 때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안정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모르고 이 여로보암 왕이 더욱더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더욱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모든 영광을 그들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변화해서 다 욕이 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이방신의 그 제사 의식이 다 엄란한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넣자 드렸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가요. 그 제사가 굉장히 엄란해요. 여러분. 엄란해요. 남신과 여신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신전에 바쳐진 여자 사제들과 그리고 양한 말을 가지고 온 남자들이 그래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홀에서 춤을 추다가 또 방 안에 들어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상의 그 이방 종교의 예배였고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에 그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벌대로 행실대로 벌하고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음행하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그릇과 그리고 거기서 또 술을 품마시고 술 마시고 춤을 추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그의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전에다가 음란한 짓을 하면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쉽게 예를 설명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차가 경주차예요. 교회 봉고차가 경주차인데 경주차에다가 배에 넣는 기름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배에 넣는 중유를 넣으면은 엔진이 망가지겠죠. 그죠? 그처럼 여러분,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 배에는 중유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휘발유차에다가 배기름을 넣어버리면 이 차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를 담아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몸에다가 이 술을, 몸에 좋지 않는 술을 자꾸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먹는 것도 잘 조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몸과 마음속에 성령을 항상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술은 몸을 망치고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거 안 좋습니다. 마약이나 흡연도 안 좋아요. 왜? 몸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도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고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샀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 지도자,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 가르쳐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를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